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채권자형 사람이 있어요. 채권자형. 나는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뭐든지 혜택을 받고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낳아줬으니까 잘 키우는 것은 당연하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유산까지 넉넉히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는 말이죠. 여의치 않으면 유산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탕자와 같이 말이죠. 어떤 돈이 많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여럿 있었는데 평소에는 아버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와서 서로 머리맡을 지키는 거예요. 갑자기 천하의 효자효녀가, 그런 효자효녀가 없어요. 지극정성으로 간호합니다. 입에 혀처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유산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예요. 여러 형제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인간들도 자식이라고 참 한심하죠. 폐륜에 가깝습니다.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너무 받으려고 하면 또 주기 싫죠. 네. 친구 사이에도 자기가 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얻어먹는 것은 기본이고요. 빌려가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가지고 갑니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가보니까 책꽂이에 눈에 익은 책들이 쫙 꽂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가져간 거예요. 네. 가져가면 돌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은근히 화가 나고 밉살머리스럽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왕따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형으로 살아가는 사람, 문제가 있는 거죠. 둘째는 고립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또 도움을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지도 않고 받지 않는 그런 스타일. 너는 너고 나는 나. 남의 일에 상관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대신 자기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쏟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고립형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죽든 살든 남이야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I don't care 스타일이죠. 철저히 혼자입니다. 대단히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생활 태도다. 셋째로는요, 윤리도덕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의무적으로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란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명예에 목말라 있는 그런 사람이죠. 복음서를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인 윤리도덕형 인간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시혜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자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즉 수혜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은근히 즐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게 곧잘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신은 윤리도덕적으로 대단히 옳고 선한 사람이고, 자신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은 게으르고 능력이 없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채무자형이 있습니다. 채무자형. 이건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모, 형제에게, 친구에게, 또 선생님에게, 또 교회에서는 교우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나는 항상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별로 신세 진 것도 없는데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서 생긴 겁니까? 아니죠. 사실은 다 남의 것들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우리는 받은 거죠. 생명 내 거 아닙니다. 받은 겁니다. 다 돌려줘야 하는 것들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손자 손녀를 이렇게 봐주면서 저는 저희들이 그 애들한테 굉장히 혜택을 베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 부부에게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요, 에너지를 줍니다. 아이들을 보다 보면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요. 막 인상 막 쓰다가도 애들을 돌보기 시작하면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받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데 받은 은혜를 갚기에도 부족한 거죠.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채무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거든요. 생명의 복음을 받았어요. 자기가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존 칼뱅의 신학을 후대 사람들이 5가지로 요약해 놨습니다. 그것을 소위 칼뱅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이 교리는 우리 장로교 신학의 기초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장로교인이라면 이 5대 교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전적인 타락.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나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나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타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위대한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타락했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둘째로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죠. 무조건적인 선택.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또 이유를 갖고 있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받을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이 교리 역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요,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다 같이 제한적인 속죄.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선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 중에 일부만 속죄함을 받은 것이죠. 그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 제한적인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다 같이 시작.
불가항력적인 은혜. 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거부할 수 있거나 물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곁을 떠나고 반항하고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나를 붙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힘겹게 일을 했는데 그게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시작. 성도의 견인. 예.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이고 은혜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훈계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떠한 자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첫째는 거저주랍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사실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보잘것없죠. 뭐 출신 배경 참 볼 게 없습니다. 변변치 못한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저 물고기나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가 인정해주며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본문에도 보다시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정말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은혜는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줘야 됩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노릇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좀 늦게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거의 40이 다 돼서 신학교를 갔으니까 많이 늦었죠. 물론 여기에 계신 우리 김덕수 전도사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거지만 말이죠. 어쨌든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로 일하고 싶은데 받아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제가 전도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부 다 거절하시더라고요. 뭐 하기야 생각해보면 애매하죠. 주일학교 전도사는 대부분 여자분들이 맡아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중고등부나 2세들은 1.5세나 2세 전도사를 선호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를 들면 한국어 청년들 혹은 성인들인데 그것들은 뭐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담임 목사가 하고 있잖아요. 대형 교회는 빼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좋은 훌륭한 목회자를 키우는 것도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저를 받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때 제가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 교회에 덕을 끼치자.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봉사하자.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재직회 때만 되면 돈 문제로 해서 막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참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전도사는 담임 목사 받아 하면서 별로 달갑게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뭐 그러나 저러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잘되기만을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목회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반면교사인 거죠. 그때가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의 초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요한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일생을 통해서 절약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봉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1년 사례비가 30파운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정말 절약해서 28파운드를 쓰고 2파운드를 없는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유명해지고 뭐 강연도 많이 다니면서 그의 수입이 많아지고요, 연간 120파운드의 수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전략해서 28파운드만 쓰고 나머지를 전부 다 남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벌든지 그 중에 절대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간 거죠. 그는 끝까지 초심을 지켰고요, 물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 신앙인이었습니다. 둘째는요, 물질에 대해서 초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대 은이나 금이나 동 같은 거 가지지 말고요, 여행을 할 때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굶어 죽기 똑 알맞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뭐 바리바리 짊어지고 떠나지 않잖아요. 되도록이면 줄이고 단출하게 해가지고 그러고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면요, 인생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모든 것을 물량주의적으로 혹은 물질주의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돈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부자가 다 하나님의 축복 받은 겁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누구예요? 삼성의 이재용 씨예요. 지금 그 사람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집안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온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도 무조건 부흥해야 되고 대형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교회는 좋은 교회고 중소형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물론 대형 교회의 장점이 있어요. 뭐 물질이 풍부하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많으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특별히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형 교회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비인격화예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의 부속품이 되고 소모품이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의 존재를 도무지 평가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물질이 풍부해지고 힘이 세지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물질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이 우상화되고 물질이 절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질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대해서 초연해야 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환경이나 감정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러 다닐 때 합당한 곳이나 합당한 사람을 만났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서 머무르라 그랬어요. 뭐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거나 더 잘해준다고 금방 자리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일단 약속을 했으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불리하더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한 몇 년 전에 한 젊은 전도사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그 전도사에 응모를 했어요. 이제 면접을 봤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하고 이제 미팅을 했어요. 또 학부모들도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부터 나와서 사역을 해라.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보냈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모 교회에서 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양다리를 걸친 거죠. 어쩌겠습니까? 뭐 다른 교회에서 일하겠다는데. 근데 제가 젊으니까 제가 그냥 점잖게 한마디 했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일단 약속을 했으면 불리하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조금 조건이 좋다고 약속을 어기고 휙 옮기면 주의 종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해줬어요. 그 젊은 전도사는요, 그 대형교회에서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주의 종이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넷째로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서도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샬롬이죠. 어떤 그 이상한 목사는요, 자기한테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막 강단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주를 할 권한을 하나님한테 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주의 종들은요, 축복할 수 있는 권한밖에는 받지를 못한 거예요. 본문 13절을 보면요, 주의 종이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못한다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평안을 빌어야 돼요. 특별히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야 돼요. 자기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평안을 받지 못한다면 그 평안이 누구한테 와요?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 평안이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미국 사람들 항상 모이면 그러잖아요. Peace be with you. 항상 그럽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항상 그러고. 그 평안이 그쪽에서 받을만 하지 못하면 나한테 돌아오거든요. 로마서 12장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했습니다.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 뭐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구에게나 평안을 빌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어차피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훌훌 다 털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면서 염세주의, 허무에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의미 없이 죽어가는 생명을 하나라도 더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물질이나 환경, 그런 여건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때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예에 초연해야 됩니다. 그런 데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빕시다. 그리스도인의 높은 긍지와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